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와서 제가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실에 계시니까 좀 신방을 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것도 굉장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분위기구나 하고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요청한 환자분은 군인들이 득세하던 시기에 별을 3개나 단 스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수술을 해서 누워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주 밝고 기쁜 표정으로 목사님, 제 말씀을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좀 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별 3개를 단 장군이 워낙 당당하고 넘넘해서 바깥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 위험스러움에 근접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속으로 열등감 때문에 뭔가 너무나 고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입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할 일은 없으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평생 바쁘다는 핑계를 읽지 못한 성경을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쭉 읽다가 마침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르렀답니다. 우리 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 보십시다. 스바냐서는 구약 예언서의 좀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교우들이 모두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저랑 같이 읽어 보십시다. 스가랴서 앞에 학계 앞에 스바냐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기는 열등감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죽을 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고 계시구나. 이 말씀에 부딪힌 순간 이분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속에 있던 모든 열등감도 삶의 무의미심도 절망감도 사라져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존재다 깨달았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존재다. 우리는 곧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루터는 아버지의 원에 따라서 출세를 하려고 에르푸르 대학 법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밭두렁에 갑자기 벼락이 쳐서 같이 가던 친구는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아우구스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견습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루트는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루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그 누구보다도 고행을 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수도사로서의 모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조금 더 의로워지고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오는 줄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성만 더 드러나고 루트는 자기의 절망감에만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루트는 그 수원의 고탑에 올라서 외로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고 마는 하나님의 의구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존재를 깨달았을 때 루트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루트는 그런 체험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루트의 고탑의 체험입니다. 루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고 마는 하나님의 의구나 생각했을 때 루트는 마침내 자기가 쓴 시편 주석의 서문에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를 심판하고 말고 나는 명망받고 말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나 루트는 그런 의를 자기가 종교적인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의는 나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 나를 살리려는 의구나 꼭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로서 의를 해서 이루는 적극적인 의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루트는 적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9절, 17절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내 앞에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자하신 아주 수염이 많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은혜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보면 사람들이 삶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해야 된다. 온갖 곳에 힐링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영성을 찾아야 된다. 물질 사회에 찌든 영혼들이 영성을 찾겠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구원과 안식이 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 속에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거듭난 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0편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팔 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무상성과 덧없음과 허무와 죽음의 힘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덜의 풀처럼 덜의 꽃처럼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허무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여기 계시는 저보다 더 어르신 되시는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뼈저리게 체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는 빨리 언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어서 좀 행세를 하나 빨리 이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어느덧 시간이 이제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지나가고 이제 곧 10년 단위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덧없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삼켜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만이 시간의 덧없음, 우리 존재의 허무성, 삶의 무의미성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건져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이런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덧없음과 허물을 이기고 참된 기쁨을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다시 돌아가서 90편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의 삶이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그걸 잘 헤아려서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 90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너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아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흔히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심지어 박사까지 공부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 스위스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인데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면서 로마스 강해라는 주석을 1919년에 써서 그 책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은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펜빌의 조그만 마을에 10년을 목회한 것을 로마스를 붙들고 그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어느 대학에 교수로 청빙대 갔습니다. 괴팅겐 대학과 마인츠와 본 대학에 가르치고 있을 때 점점 나치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나치와 히틀러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독일 고백교회 지도들과 더불어 발멘 신학선언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 쫓겨나서 고향인 바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르트의 친구인 독일 사람 중에 마틴 니멜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니멜러는 해군 군종 목사였습니다. 처음엔 독일이 1차 대전에 망하고 하루하루 인플레 속에 나라가 망해가고 경제적 삶이 핍박해가니까 나치가 먹혀 들어가서 이분도 그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또 나치는 고백교회와 독일 교회를 나누어서 교회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면서 교회 이관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를 지지하는데 한참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뭔가 틀렸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긴급 동맹을 만들어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독일이 패망하고 석방이 되어서 칼 바르트와 마틴 니멜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마틴 니멜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마틴, 왜 그러나? 야, 난 자네 보면 참 신통하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자네는 배우지는 못했는데 하는 짓은 똑바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마틴이 이보게 칼, 왜 그러는가? 나도 자네 보면 참 신통하단 말이야. 또 무슨 소린가? 자네는 배운 놈인데 하는 짓은 또 똑바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참으로 바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뭐 정치에 전부 배운 사람들이 가서 이론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역사를 더 어둠의 역사, 죽음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지혜라 할 때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들에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성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국민학교에 가지 않아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누구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한 3분의 1 가까이 다 차지해 갑니까? 지혜를 얻는 길을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지혜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부터 우리는 참으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에 남은 날이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잘 헤아리게 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주소서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혹은 5년, 10년, 20년 이제 젊은 교우들은 아직 많이 남은 몇십 년 남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고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무력하게 되고 맙니다. 어디서 지혜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치 회사에 문제들이 생기면 어느 컴퓨터에서 솔루션 가는 회사를 차려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듯이 그것보다 더 명확히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데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솔루션을,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염려와 불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이제 우리가 경제가 개발이 돼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이제 어디 유기농 좋은 거, 몸에 좋은 걸 먹을까? 어디 좋은 생수를 마실까? 끝이 없이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다 옷을 입게 되는데도 어느 패션 산업이 생겨서 명품을 입어야 인정을 받고 뭔가 좋은 옷을, 멋진 옷을 입을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참으로 어디를 써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의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내 삶의 노후를 보장받아가면서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바로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너희들은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너무나 명백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2차적으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이제 2차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기도를 하지만 맨날 제 자식을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 때로 목회할 때 제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다.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자로 들어가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쑥쑥 자라서 나중에 뭔가 열매를 맺었다. 하늘은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봤더니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 사람하고 자기 집에 들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샀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것인데 자라고 보니까 공중에 새가 깃들이던 가장 큰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너희 인간들은 아무 할 일이 없고 너희가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죽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기도 하고 혹은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혹은 하늘이 무너지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까지 많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열 신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 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니까 너는 희망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태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아서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니까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천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죽어서 내가 구원받아 가는 하늘 저 우주 어디에 요한계시록 수정궁처럼 차려놓은 그 어디에 내가 가나 보다.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폈을 때 하나님이 왕의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현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전 세상을,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서가 가르쳐주는. 우리 교우들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을 읽고 텔레비를 켜고 뉴스를 들으면 미국 대통령이 다스린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가르친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어느 주석이 다스린 것 같기도 하고 영국의 수상이 다스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교회 문을 나가서 이 LA에 미국에 혹은 뉴스를 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어떤 내세에 어떻게 하시겠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고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정치가들이 음모와 술수와 권력욕과 야학과 마키아벨린 수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현실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도 잘못된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에서 구약 예언서를 펴놓고 예언서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가족이 건강해진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다, 남편이 승진한다. 그걸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교회 가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때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에 시중된 사람에게 이사야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저랑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듣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아니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너희 듣는 귀에 이제 응해졌다. 이루어졌다. 오늘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자본주의는 옛날에는 이제 80%는 잉여인간이 된답니다. 20%만이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공부할 때 스위스 사람들이 레알슐레 직업 교육이 워낙 좋으니까 대학에 안 갔습니다. 그 골치 아픈 공부 많았냐 말이지. 직업 학교 가도 좋은 대우 받고 잘 사니까
그건 이제 공부하고 싶어 사람만 가서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인구가 전 인구의 5%도 안 돼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80%는 이제 세계 잉여 인간이 됩니다. 20%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90%는 잉여 인간이 되고 10%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잉여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 대학에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대학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다 대학에 오니까 뭐 교육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90% 인간은 이제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사회가 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은 오히려 저주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 억눌린 자를 풀어놓겠다. 사로잡힌 것을 자유케 하겠다. 이게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억눌린 자, 사로잡힌 자, 자유, 해방, 정치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 읽으면 절반 이상이 정치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이나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오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 잘 산다 하고 그래서 좀 영혼이 깨끗이 카타르시스하고 교회 문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언서를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초대교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서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유명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구약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구만 가르치는 한국 교회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버리는 복음에서 떠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플러턴 장로교회가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받드는 칼빈은 정치와 교회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에서도 다 떠나면서 교회 간판은 장로교회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벗어나고 역사에서 벗어나고 탈정치화되고 비역사하면 그게 순수하고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사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어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플러턴 장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노 목사님과 더불어 굳건히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복음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 교회가 되고 맙니다. 시편 90편 말씀으로 다시 우리 돌아와 보십시다.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이민 와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자식을 잘 교육시켰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가난할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살아왔느냐, 그것만은 하나님이 일전도 깎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해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착취자들, 억압자들 뒤엎어버리는 혁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멸하신 가족들과 더불어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누구나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 방글라데시에서 12시간 노동에 먼지 투성이를 덮어씌고 미국 기업들의 노동에 힘올려 노동을 팔아내는 젊은 영혼의 한 어린이의 생명이, 운명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드릴 때 남미 페루 어느 국가의 건축장에 벽돌을 등이 휘어지게 메고 그걸 옮겨가야 하는 한 소년의 운명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어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걸린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메마른 가슴으로 젖을 빨리는 그 어머니의 아이의 운명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드릴 때 남과 북의 정오의 담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화해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역사가, 화해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이와 같이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그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는 순간 이 세계의 역사는, 이 죽음의 역사는, 마귀의 어둠의 힘이 다스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로 변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